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뭐라고 삼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으로입니다. 언뜻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생각한다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주님은 뭘 하신 거냐면 세족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 너희도 그 삶을 살아.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먼저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이라는 말 속에서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줘, 그들의 발을 씻어줘. 근데 그건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누구의 발을 씻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서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거나 누군가를 사랑해 줄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할 수 있죠. 우린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그대로는 옳지 않다. 거기서는 만족하면 되지 않는다. 너희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 그렇다? 왜 다른 사람인가? 너희가 받은 주님으로부터의 그 받은 능력이 무엇인가? 그 정도로 끝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했던 그런 것을 뛰어넘어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다, 이미.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요. 받아야 한다가 아니라 이제 막 열심히 구해서 주십시오 해서 그 능력을 받아서 그것을 써야 된다가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구원받음을 통해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챔버스 목사님이 설명하는데 되게 명확하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설명하는데 읽어보면 너무 명확하게 들어와요. 근데 어쨌든 그걸 설명하기에 저는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십자가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는 수직적 관계요. 또 하나는 수평적 관계라고 말했죠. 수직적 관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우선돼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그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과 나와 영이신 하나님과 놀라운 관계가 맺어졌죠. 그죠? 맞죠, 여러분? 이 관계가 맺어졌어요. 근데 이 관계는 여기서 그냥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십자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짝대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가 되려면 수평적 관계가 같이 연결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영이신 하나님과 그 특별한 관계가 맺어졌다면, 아버지와 자녀의 그 특별한 관계가 맺어졌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무엇을 통해 확장되고 증명돼야 된다는 거예요? 수평적 관계를 통해. 내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그 감격과 엄청난 그 칭의의 축복을 받았다면, 내가 그 구원을 은혜로서 선물로 받았다면 그 은혜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증명돼야 한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증거라고요. 또 하나의 증거. 그러면 수직적인 관계는 지금 설명하기엔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수직적인 관계는 여러분이 안다고 치고 이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야 될 수평적인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하냐는 겁니다. 그냥 우리들이 사회 일상에서 하는 것처럼 어떤 우리의 이익과 어떤 일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런 보통 사람들이 대하는 그 관계성을 맺어가는 것, 그 정도여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절대로 그 정도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그 다음 절이에요. 15절. 15절도 같이 읽게요. 15절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오늘 보였노라. 그러니까 내가 제자들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줘,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유대인적인 어떤 관습과 그들의 풍습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신체 중에, 자신의 몸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을 꼽으라면 어디를 꼽았을까요? 발. 왜냐하면 그 황량한 곳을 맨발, 거의 샌들 비슷한 거 신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지저분한 게 발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그 가정에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에게 가장 풍성하게, 가장 예우를 갖춰서 대접하는 게 뭡니까?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걸 어떤 최고의 예우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냥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주셔서, 얘들아, 야, 여기다 내가 너희들의 손과 더러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준비했다, 씻어라, 이러셨어요? 아니면 다르게 하셨어요? 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습적으로 본다면 그냥 물을 대접에다 담아서 그것을 대접해 주는 것만 해도 최고의 예우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정도로 안 된다는 거죠. 말씀하신 수평적 관계는 그 정도로 되지 않아.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관습이나 예의, 어떤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하는 정도의 사랑, 그 정도의 헌신, 그 정도의 섬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의미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는.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가 직접 그 가장 더럽고 지저분하고 감히 손으로 만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할 그 일을 너희 손으로 그 더러운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수직적 관계를 맺은 사람은 반드시 내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끌어안아주고 그것을 씻어주고 그것을 보듬어주며 그것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 우리가 확인해야 될 수평적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될 증거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제목을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뭔가 막 시유를 행하고 막 안전벨기가 일어나고 어떤 표적,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그 엄청난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능력이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더 중요한 것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현되는 것. 그게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게 최고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 이렇게 말해요.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사역한다는 뜻은 우리가 상황을 선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관계를 맺어갈 때 나하고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편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우리는 그걸 더 좋아하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 누가 붙여줬어요? 하나님께서. 왜 붙여주셨어요? 힘드십니까, 여러분? 왜 붙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사역한다는 뜻은 우리가 상황을 선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 조성해 놓으신 대로 어떤 상황에서나 사역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좋습니다. 저거는 좋습니다. 내가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저건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뭘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여기에 꽂아두신 목적을 모르는 것이고, 주님 십자가상으로 드러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평적 관계를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모르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구원의 은혜의 감격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가장 더러운 그 발을 직접 물만 대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씻어주는 그 헌신과 예수님을 닮는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은 앞부분에 설명이 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세요. 본문 앞부분 6절 말씀 보세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고 물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리라 하고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하나 딱 두르신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준 거예요, 제자들의. 그리고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된 거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 앞에 수건을 두르고 서 있으니까 제 발도 씻어주시려고요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에요? 내 더러운 발도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고 그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너무 더럽기 때문입니다가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시잖아요. 선생님이시잖아요.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주인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의 발을 씻어준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죠? 8절. 8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안 됩니다,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 뒷부분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랬더니 주님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어떻게 보면 황당하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아니, 주님같이 높으신 분이, 주님같이 귀하신 분이 나의 그 가장 더러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어,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지 보세요.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서 9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10절에 설명해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되게 이상한 말씀을 또 이어가시잖아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목욕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새벽부터. 목욕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러면 또 이상해지죠. 목욕을 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거듭났고 구원받았으면 끝나야 되는데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끝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받은 구원이 불을 완전하고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일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됐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뭐로 드러나야 된다? 수평적 관계로. 그러니까 발을 씻어야 된다라는 말은 의미는 주님이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너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나와 나를 닮은 똑같은 그 삶을 너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실현해내어졌을 때, 다시 말하면 칭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반드시 성화라는 과정으로 이어지듯이 그런 삶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그것이 온전한 구원의 완성이 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했을 때, 어떤 사람을 용납하고 포용한다 했을 때 그것은 내 기준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기준에서 늘 머물러서 그 기준에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면 당신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마치 베드로의 생각에서 주님은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잖아요. 기준이잖아요. 틀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부숴버리시잖아요. 어떻게? 당신이 직접 베드로의 발을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 순종의 길로, 그 헌신과 사랑의 길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으로부터 임한 그 어마어마한 그 기쁨과 그 환희와 그 은혜와 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그 엄청난 것들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닮아서 그렇게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내가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누리게 되어진다고요. 그게 능력이라고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요. 내가 아멘이라고 말하고 순종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에서 끝나는 것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직접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너희가 오리를 가지 않느냐? 그럼 몇 리를 가요? 10리를 가. 속옷을 달라 하느냐? 겉옷인가요? 어쨌든 뭘 달라 하느냐? 그러면 내 속옷까지 벗어주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헌신인데, 이 삶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가게 되어졌을 때 구원의 감격이라고 말하는 그 성경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누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고요. 그게 능력이라고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냥 입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 교회,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이런 걸로 갇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깨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그 어떤 사람들을 향해 내가 예수님이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향해, 사실은 저기 아프리카로 가고 필리핀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게 지금 붙여주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 나가노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하천풍운 목사님. 나가노 목사님이 예수님이 되어주시니까 그 하천풍운 목사님이 이분을 예수님 삼아서 자기가 예수님이 되어지잖아요. 어디 가서? 대만에 가서. 그러니까 거기 온 민족들이 그 장개석 총통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바라보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능력, 맞죠? 그죠? 그래서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챔버스 목사님 표현해요. 예수님께서도 행하신 일들은 아주 보잘것없고 일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수평적 관계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어떤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우리 그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깨달아지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계속 읽어볼게요. 이는 바로 주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가 가장 일상적인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수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 섬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더러운 발을 안 됩니다 거절함에도 그것을 씻어주는 그 온전한 섬김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질문이잖아요. 그 다음에 남의 발을 씻겨주고 설거지를 하고 신을 신고 벗는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일상적인 일들로서 다른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원래 의도된 대로 되려면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사용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그 일상적인 삶 가운데 벌어지는 그 일상적인 행동들이 그냥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잖아요. 누구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게 되어진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표현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여노라.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드러나게 하는 그 순종의 모습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사는 것이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그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이미 가졌다고요.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그 엄청난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고요. 그것이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디로 확장되어야 되는가?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근데 그 붙여주신 사람 중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정말로 감당하기 그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보듬어안고 그들이 예수님을 나를 통해 발견하게 하는 것. 그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렇게 확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 맞지요? 그죠?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끌어안는다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다니까요.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30년 넘게 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경험한 교회에서는 끌어안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공동체가 하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여러분, 저희 교회는 날마다 끌어안습니다. 온 공동체가 몸살을 알아도 끌어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그를 너무너무나 귀하게 여기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죠. 우리가 손과 발 아닙니까? 우리가 그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 은혜를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열매를 맺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순종이 오늘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올라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없는 사랑입니다. 그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더 분명하게 느끼며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